신앙생활은 잘하는 사람을 따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아침에 설교는 다국적이면은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지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고난이 있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있으시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삼위일체주일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력을 쭉 중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왠가 하면 교회가 적어도 이때쯤 되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력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가 하면은 잘하는 사람의 밑에서 일을 배운 사람이 일을 잘해요. 목수일 같은 경우도 정말 특급 일하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특급이 됩니다. 어설프게 배운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어설프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수들이 갖고 있는 기계들이 종류별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것은 갖고 쓰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싼 거. 좋은 것이 40만 원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싼 거 한 10만 원 선으로. 그것도 중고로 해서 한 8만 원 선에.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해서 쓰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제 목회하는 가운데 이제 목수하시던 권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전기 톱을 쓰더라도 날만 좋으면 되지 기계가 좋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계 자체가 40만 원 하는 기계 톱이 있는데 그 기계 톱 그 날 계속 못 씁니다. 적어도 한 공사 한 번 하면은 그 톱날을 갈아야 되는데 그 40만 원 주고 기계 본체를 사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싼 거 대만제. 그리고 지금 중국제가 많이 나오는데 한 10만 원 조금 넘는 거 사서 좋은 톱날을 껴서 바꿔서 쓰면 된다. 그리고 기계가 망가지면은 또 새 거 바꾸면 되죠. 이랬는데 사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특급으로 1급으로 사용받는 기술자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 이제 보시나 정말 좋은 기계를 써요. 그래서 이 목수들이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차에 싣고 오는 기계값만 해도요 1,000만 원에 가까운 기계들을 싣고. 그래서 저는 저를 가르쳐 주었던 그 목수하는 보좌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필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중국제 중고 쓰는데 근데 이 기계가 그렇게 쓰니까 일하니까 어설퍼요. 같이 따라합시다. 잘하려고 그러면 정말 잘하는 사람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강조를 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이끌게 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있게 하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데 이게 성령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 사람의 구원 자체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늘 가르쳐줬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교회 한 몸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됐다 이렇게 말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가 계속 이 성령의 뜨거움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체험이 사그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한 것은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마 그 유다의 왕들 중에 이 여호사밧은 정말로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닮으려고 그리고 다윗의 믿음 같은 삶을 열심히 살려고 했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도 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고 그리고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들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냐면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라. 정말 좋아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이삭 같은 삶을 살아가라.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야곱같이 살아가라. 그 성경적으로 좀 덤벙거리고 성경적으로 정말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베드로처럼 쓰임받으라. 그리고 일생 동안 전도하는 일에 헌신을 다했던 사도 바울같이 되라. 이렇게 해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사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무슨 외침을 받는 어려움은 아니잖아요. 전쟁의 어려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자가 바뀌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까?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편한 나라가 될까?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가야 될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역대하 20장 말씀은요. 이게 여호사밧이 25년 동안 유다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다윗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는데 암몬, 모압, 세일족들이 연합으로 해서 지금 유다 나라 여호사밧을 지금 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6월 달에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6.25 사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6월달 같은 경우는 6월 6일 현충일이 있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국했던 분들을 기억하는 날들 아닙니까? 이 나라는 정말 평화로운 나라 되기 위해서 전쟁이 없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정말 순조롭기 위해서는 우리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만 신뢰하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이 조국을 생각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뭐 됐어.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새롭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염려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방 국가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모를 정도로 조금 전에 우리 예원 원생들이 찬양을 했던 것처럼 어두운 밤에 지금 속다. 새벽이 되었지만 내일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느냐? 이 신뢰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나는 주만 바라보고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 21절에 보면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전쟁이 생기면요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 하고서는 앞서요. 이 목숨 한 목숨 버려서라도 뭐 이러면서요 깃대를 들고 나가요. 우리의 가까운 행주 산성 같은 경우도 여인들이 행주에다가 돌을 들어다가 놓고 배를 타고 한양성으로 올라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굴려갖고 막았어요. 그래서 위기 때가 되면은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계산하거든요. 신에게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순신이 말하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한다. 근데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고히 서다라고 하는 것은 튼튼히 선다라고 합니다. 누울 자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설 자리도 봐야 돼요. 여러분 설 자리가 비스듬하면은 몸 자체가 혀서 힘을 씁니까? 선 자리가 모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중심 계속 잡을 수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견고히 하게 하는데 견고히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어도 같이 따라합시다.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는 것. 그러니까 여기 와서 20장 1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해요. 이런 우리 민족은 정말 예부터 의지하는 것이 있는 하여튼 절대적인 신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애국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줘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은요 우리가 견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앞날이 깜깜하고 자녀들이 앞날이 예측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도와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견고히 합니다. 그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다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은 이런 견고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20절에 보면은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는 그의 삶 자세는 늘 구렁으로 내려가고 늘 비탈진 곳으로 내려가고 사람은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요셉의 삶은요, 노예로 잡혀가고 또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옥살이를 하고 또 옥에서 금방 풀려날 것이 아니라 언젠가 풀려질지도 모를 정도의 거기에서 그냥 붙박이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바로 할 사람.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바로 믿고 모든 것들을 맡기면, 우리 한국 사람,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마 한국 교회가 140년 동안 나라가 위기스럽고 나라가 망하고 전쟁의 아픔 속에서 갈 바를 모르는 삶 속에서도, 그리고 도시화 현상에 이어서 이 인천으로 오고 도시화 현상이 생겨서 경기도로 모이면서 공단 지역에서 험난한 삶을 살면서도요, 믿는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만사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형통을 주십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신뢰해서 형통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복을 받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함으로 저희가 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지도력에 의해서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고 젊은이가 지원을 하고 군인들은 길을 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24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기를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그러니까 피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게 연합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승리함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냥 말로만 신뢰한다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맡기자. 내 삶을 맡기자. 앞날을 맡기자. 그리고서 또 25절에 적군의 물건을 취하게 됐는데, 뭐 적들이 다 죽었으니까, 어느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패갔으니까 이제 전리품을 찾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요, 빼앗기 위해서. 땅을 빼앗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 좋은 날인데, 예전에 가을이 되면 천고 마비의 계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가을의 하늘이 아름다워. 정말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하늘은 정말 아름다워요. 뭐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들 하늘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리스도 가봤지만 그리스 하늘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가을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그래서 좋은 계절이 천고 마비의 계절이 아니에요. 북쪽에 오랑캐리, 가을에 추수때가 됩니다. 말들이 기운을 회복해서 그 기운이 회복된 말을 타고 쳐들어올 때가 바로 천고 마비의 계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1592년도에 일본의 침략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거의
90%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국에 와서 도자기를 뺏어가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도공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좋은 문화재급에 속한 건물들을 다 뜯어간 거예요. 도둑질해 간 거예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거 여행을 오는데 그 여행을 오는 이유가 뭐 한국이 뭐 좋아서가 아니에요. 한국에는 쌀값이 싸서 우리는 1kg에 한 4,500원 정도인데 일본에서는 10,000원이에요. 우리보다 배 이상 비싸. 그래서 일본에는 쌀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쌀을 사러 비행기를 타고 오는. 예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코끼리표, 전기밥솥을 막 한두 개씩은 다 들고 왔었는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미, 김포쌀 없어요. 이천쌀 없어요. 다 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쓸이 해갑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암몬과 모압과 세일족들이 유다를 쳐들어온 것도 모든 것들을 빼앗으러 왔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 죽게 됐을 때 빼앗으러 왔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것이 엄청난 물질을 취하고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하니까 풍요롭게 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랑하는 자녀들만 안기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까지 겸하여 오게 하는 물질의 복까지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29절에 보니까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은즉 이것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살아온 여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벽송이 울렸는데 새 아침에 밝아요. 그 새마을 노래를 하는 새벽송이 뭐예요? 교회 새벽송이라. 한국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일찍 시작되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일해서 이만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그리고 끝절에 30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나라를 평성대하였으니 이렇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태평성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평안 아닙니까? 정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염려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주간이 한 2달 정도 지난 겁니다. 굉장히 길었던 한 주간.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런 두려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염려. 아니 무슨
대통령이 나라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추경을 35조를 세워. 그것도 대통령이 위해서 한 달 된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35조 추경을 세워요. 이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다 보면 이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거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풀어갖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 살만 하는 세상으로, 일할만 하는 세상으로 그렇게 계몽을 시켜야지. 여러분 주머니에 2천만 원씩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아질까요? 삶이 나아질까요? 형편이 나아질까요?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이 제게 와닿았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모든 성도가 되셨어요. 여호사밧이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유다 나라에 형통함을 주시고 유다 나라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러한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렵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우리가 한편에서는 국가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도 있지만 그러나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낭망스러울 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고 하는 외침처럼 오늘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그 믿음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가정을 희망을 주고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